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세상에 속한 욕심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버릴 것 온전히 버리게 하시고 취할 것 취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또 예배 참석하지 못하지만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겠습니다.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다시 내가 뜨고 저녁에도 내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찬양 가사만 잊지 아니하여도 우리는 주님 앞에 끝까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약속이 내 앞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금방 읽으면서 악독을 약속이라고 제가 읽었는데요, 그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게 진짜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제가 잘못 읽은 것이면은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죠. 좋은 씨앗과 항상 같이 움직이는 게 있죠. 가라지. 그래서 이제 오늘 나누는 말씀에도 그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고, 또 그 사도행전에도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갈 때 바울 사도는 미항에 머물러야 된다 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베닉스로 갈 때 광풍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유라굴로. 그 일어나기 전에 남풍이 먼저 순적하게 불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에는 반드시 미혹하는 이런 가라지의 역사도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그 일을 분별할 수 있는 눈과 지혜가 있어서 이후의 삶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는 오늘 말씀이 되어지고요. 나누면서 좀 더 이러한 분별력을 갖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역사의 시작은 항상 무엇으로 시작되던가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한 말씀이 있는데, 저도 이 부분을 이제 자주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어디가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로는 1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하나님은 항상 일을 시작하실 때 그냥 하시지 않고 반드시 말씀을 선포하시죠. 직접 하시는 경우는 아주 적습니다. 태초에라든지 뭐 이렇게 아주 극소수의 경우만 하늘에서 직접 말씀을 하시고, 대개의 경우는 어떤 사람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하시게 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주어지고 나면 조금 전에 좋은 씨앗과 가라지 뭐 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지만, 동시에 그 주어진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하는 것도 같이 가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이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만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는가, 이것이 더 중요할 것 같고, 오늘 늘 말씀을 전하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겠지만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이제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의 소원이 그러한 것처럼 저도 오늘도 그냥 내가 연구해서 내 머리에서 나온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에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먼저 저에게 있고 우리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보다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요나 이야기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요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간 자, 그 정도 이미지를 이제 갖게 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선지자였습니다. 아무에게나 이런 일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무렇게나 삶을 살아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모르기는 해도 이 요나라는 분도 목숨 걸고 주님 위해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특별한 것 한 가지는 선지자 중에서도 이렇게 문서, 성경, 책을 쓰는 문서 선지자는 또 더 폭이 좁아지는 것이죠. 결코 그냥 가볍게 하나님이 그런 직분을 주시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도망갔다. 그 이전에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은 그 말씀, 그러니까 직분, 한 나라를 살리는 직분을 맡기셨는가, 이걸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제 또 의문점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 큰 귀한 문서까지 남기는 선지자였는데 왜 도망갔느냐, 그게 무슨 선지자 수준의 신앙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요나서가 쓰여진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섭리의 오묘하심이라 할까요? 그런 게 바로 이런 부분에 배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먼저 결론이 되겠지만, 지금 이 일이 요나가 도망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첫 번째 반응이 도망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요나를 향한 완전한 구원이 진행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로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죠. 그래서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완전한 구원이 진행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요나서는 4장으로 되어져 있고, 그 이 끝부분에 가면은 니느웨에 관한 내용이지만 끝부분은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로 끝맺음하고 있고, 끝이 좀 이상하게 끝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핵심 내용은 물론 니느웨의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해서 돌아오게 하는 그 내용이 주 내용이지만, 진짜 내용은 요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요나서 4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죠. 이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고 요나는 근처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그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할 때, 너무 더웠는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기적적으로 하루 만에 확 자라게 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다가 그 다음날 다 없어지게 했을 때 막 썽을 내지 않습니까? 네가 썽내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썽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라고 하니까, 이때 요나의 대답이 뭡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뭐가 느껴지십니까?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요나서가 쓰여진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거를 지금 바꾸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게 무슨 말이 자세한 내용은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선지자가 되어도 저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 모습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이 지금 이루고 계신다. 따로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이루어져 가야 할, 만들어져 가야 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이와 같은 비슷한 예를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은 성경에서 더 찾을 수가 있는데,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욥이 아닐까. 그 얘기를 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완전한 구원은요, 사실 욥기가
42장으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42장. 그 중에서 35장, 3장부터 37장까지는 내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 엘리후 네 사람과의 논쟁이죠. 그래서 그게 핵심 내용처럼 되어져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이 네 명의 욥의 친구들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것은 욥을 바꾸시는 거였죠. 그러는 것처럼 지금 요나에게도 바로 이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관계없이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발견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죠. 완전한 안식. 천국에 가서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 여기서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왜 거기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들어가야 이 땅에서 얼마나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런 세상의 물결들, 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찾아오는 그런 나를 흔들어 버리는 시험들, 그거를 사람 힘으로 견딜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 비로소 계속 몸은 흔들릴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눈은 주님께 고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라고 하시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거기로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가서 가장 크신, 이 세상에서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크신, 가장 높으신, 가장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우리도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도망간 이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번에 이 명령을 요나에게 주시면서 요나의 마음을 보셨고 뭔가를 발견하셨고, 그리고는 요나가, 제 표현이 그렇습니다. 요나가 순종할 수 있는 수준이 이만큼 있다면 그 위에 명령을 주신 거죠.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요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망을 갔죠. 그래서 바로 그 차이 나는 부분,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요나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상태에 지금 차이 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간격을 메꿔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시고 또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그런 의도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고 다는 제가 모르지만은 대부분 구원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데, 주님의 기준과 우리의 실제 삶의 그 수준에는 같은 분도 있겠지만 차이 나는 사람들이 아마 더 많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메꿔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보더라도 진짜 신앙은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오늘 요나의 경우를 놓고 볼 때 이해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망갔는데, 그럴 때도 맡기는 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답인데, 그러고 보니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구원을 받는 믿음의 핵심, 또 구원받은 자의 삶의 원리에 있어서 핵심도 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 똑같은 걸 알 수가 있죠. 지금은 요나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수 없는, 자기 수준에, 자기 이해에 맞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내려놓지 못하는 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꺾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요나에게는 당면한 문제가 되어졌고, 하나님은 지금 그거를 고쳐주시려고 이 일을 시작하셨다. 지금 계속 이제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수님도 주님을 많이 따라왔던 제자들, 누가복음 14장이니까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공생애 중에서도요. 그때의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제자 될 수 없는 조건 3가지를 말씀하셨죠. 바꿔 말하면 진짜 제자가 돼야 될 수 있는 조건 3가지. 뭐였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고,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어야 되고, 3번째가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안 되면은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셨는데, 이 말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 요나에게 주어진 이 시험이라기보다는 연단 또는 훈련이 더 맞겠죠. 이거는 요나로 하여금 사명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게 하기 위한, 어떠한 것도 막지 못하게, 장애물이 되지 못하게, 요나로 하여금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더 크신, 더 온전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막는 그 장애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그런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사실은 가룟 유다도 여기에서 막힌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나중에 또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였지만 이제 이거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아주 강도 높은 그런 훈련을 시작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광야 40년 훈련을 누가 시켜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하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 땅에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이라고 했는데, 요나뿐만 아니라 이 정도 수준에 이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그 시험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떤 분들은 긍휼 있는 심판이라고도 표현하던데요. 긍휼 없는 심판은 진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는 지옥, 천국 나뉘어지는 선택의 여지가 더 이상 없는, 그것을 두고 긍휼 없는 심판이라고 하는데, 이 땅에서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고 선택할 수 있는 때에 주어지는 심판이 바로 긍휼 있는 심판이고, 지금 요나에게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이것을 잘 통과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더 귀하게 쓰시는데, 이제 그게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크고 작은 그런 시험들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이제 시험들 모두에게 허락하실 텐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바로 죽음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요, 지옥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요나가 지금 그걸 겪었죠. 그래서 요나는 이와 같은 어쩌면 최고 강도의 훈련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이제 요나를 찾아와서 너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할 것을 선포해라. 그랬더니 거부했고, 바로 이제 그 부분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죠. 이 녀석 봐라, 불순종하네. 그게 아니라 그의 속에 이미 있는 그 부분을 드러내 주신 겁니다. 아마 요나도 그러한 자기의 심령의 모습이 있는 줄은 몰랐었겠죠. 그걸 지금 드러내 주시는 것이고, 항상 복음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 주시고,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 근데 인정하고 엎드리는 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 큰 부분 고쳐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그래서요, 그가 거부하고 도망갈 때 하나님은 네가 가서 고생을 죽도록 하면 돌아오겠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때부터 바짝 따라가시면서
배를 타니까 그 배를 다 흔들어 버릴 만한 폭풍을 일으키셨죠. 그 배가 어디로 가는 배였다고요? 다시스로 가는 배라 그랬죠. 다시스가 어딘 줄 아십니까? 스페인 남쪽 끝에 있는, 그러니까 요빠로부터 거기까지는 약 4,000km쯤 됩니다. 그 말은 작은 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요빠에서 원래 목적지인 니느웨까지는 한 880km밖에 안 됩니다. 몇 배나 더 먼 길로 이제 도망을 가는 건데, 그 큰 배를 많은 무역상들도 타고 해서 그런 물건들도 많고 한 그런 큰 배를 그냥 다 흔들어 버릴 정도로 하나님은 딱 붙잡고 이제 안 놓치시는 거죠.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물고기 뱃속에까지 집어넣으시고, 뱃속에 들어가서도 요나가 금방 순복을 안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굳게 작정을 하셔서 반드시 요나를 고쳐 놓으시려고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요나의 현재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죠. 그렇게 폭풍이 치는데도 그냥 하나님으로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관심을 꺼서, 우리가 이제 신앙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은 영적인 잠에 들은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난리가 났는데 자기 혼자 그 밑바닥에 가서 잠을 잘 정도로, 이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처음에는 무슨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자기로서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만 한번 죄가 내 속에 들어오고 나면은 이게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내 의지와 관계없이 점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도무지 내 힘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이죠. 그것만 생각해도 아까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고요. 숨 쉬는 것도 은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그래서 하나님 다 흔들어 버리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잠도 자고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금방 회개하지 않고 3일이 다 돼갈 쯤에 비로소 회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니느웨 가서 전하니까 갑자기 너무나 당황스럽게 온 성이 그냥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또 막 성을 내죠. 자기 사역의 결과인데, 그 정도의 모습이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기적이고, 그렇게 자기중심적이고, 그렇게 지 맘대로 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역사를 지금 이루어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런 정도를 바꾸시려면 그냥 매를 몇 대 때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죽이시지는 않죠. 죽을 것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자기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쓸데없는 그런 자만, 교만 부리지 못하게 해주시는, 생각할수록 주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고요. 아마도 그 본인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 우리도 그런 거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 그런 어두움,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죠. 이제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주님이 살짝만 늘 보호하시는 그 보호의 울타리, 손, 이거를 살짝만 거두어도 사단의 그 공격은 막 물밀듯이 들어올 테니까 그런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든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어떠한 존재라는 거 깨달으셨습니까? 깨달아야 되는 거죠. 깨달으셨겠지만 잘 잊으니까요, 또 되새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저절로 모르게 점점 둥둥둥 떠오르죠.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쳐주시면 또 내려갔다가,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기 전에 이 니느웨도 분별을 못하는, 악과 선을 분별 못하는 12만 명의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 역사를 좀 돌아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요나는 가기 싫었지만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몇 가지를 돌아본다면은, 그때에 이 아수르 나라에서 동쪽에 그 노아의 방주가 도착했던 아라랏 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라랏 나라가, 신흥 나라가 일어나서 이 아수르 제국하고 오랫동안 전쟁을 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태였겠죠. 장기 전쟁을 했기 때문에. 게다가 큰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그때의 개기일식,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개기일식이 일어나서, 지금은 우리는 알지만 그때의 달이 해가 시커매지니까 큰 안 좋은 징조로 여겼지 않습니까? 옛날에는요. 그러는 가운데 이 백성들의 마음이 많이 동요된 상태였는데, 바로 그 순간에 요나가 가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왕부터 해서 확 회개하는, 물론 성령의 역사가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그 과정, 그때를 위해서 이루어 오신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일에 요나를 써주셨고, 또 동시에 요나를 변화시켜 주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도무지 알 수 없었던 요나로서는 자기 생각이 더 컸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그 믿음에 절대로 없어서도 안 되고 부족해서도 안 되는 것 한 가지를 이 요나의 경우를 놓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뭐겠습니까? 경외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로서는 아무리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이유, 합당할 만한 이유가 있었지만,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지 않습니까? 그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거나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요나에게 얼마나 중요했던가 하는 것을 예수님도 한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물론 예수님의 죽으심을 강조하는 말이었지만 거기에 비교 대상으로 요나의 뱃속에 있었던 3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요나에게도 이것은 죽음과 같은, 죽어야 되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나오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요나도 거기서 3일 체험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것이었죠. 죽이기 위해서 그게 집어넣으신 것이었죠. 그런 중요한 의미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구원을 받고 큰 직분을 받게 되어졌는데,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속에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가지고 있었던 죄에 깊이 물들었다고 해야 되겠나요? 그냥 그 죄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런 성품들이 다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다루어져야 된다는 말은 여전히 죄성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꺾어 드릴 수가 있는,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고, 이 요나는, 제가 이제 부러운 것 중에 하나는 참 그 성품이 좀 불같은 면이 있죠. 저한테는 그게 거의 없기 때문에 나도 저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 불같은 성품은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 불같은 성품이 하나님의 불로 연단되어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쓰시겠습니까? 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딱 붙잡고 가시는데도 요나가 배를 이렇게 다 흔들어 버리신데도 끝까지 그 밑바닥에서 나오지 않고 가만히 있었더라면, 또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셨는데 내가 죽으면 죽었지, 여기서 그냥 물고기 밥으로 소화되면 소화되었지 안 한다, 그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어쩌면은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다시스로 갔을 것이고요. 다시스는 큰 무역 항이었기 때문에 살 만한 거리가 많았겠지만 그러고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런저런, 물론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빨리 순복해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선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어떤 다른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남은 부분이 있어서 나누는데요. 우리 학교 아이들과는 한번 나눴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나의 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 이제 그거에 대한 거였는데요. 파푸아뉴기니의 선교사로 갔던 그분은 집사님이었고 사업을 잘 하던 분이었는데 아마 60이 넘어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평신도 사역자로 가서 파푸아뉴기니 전체가 조금 아직은 많이 개발되지 못하고 미개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높은 고산지대에 기미 부족이라는 데를 갔다 합니다. 인도하심이 있었겠죠. 긴 얘기를 줄여서 그 부족의 말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선교사님이 배우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아브라함 얘기가 나왔다 합니다. 이삭을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이삭을 묶고 제단 위에 놓고 칼을 들어서 치려고 했다,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이 기미 부족분들이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는 흥분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수가 있냐고 빨리 말리라면서 막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안 죽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안정을 시키고 또 공부가 이제 그날 아니라 계속 진행됐겠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람들이 죽였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는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밖으로 쫓아나가더니 창을 들고 들어와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냐고, 그놈들 우리가 죽이러 가자고 진지하게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제일 놀랐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던 이 선교사님이 가장 놀란 거죠. 저 사람들의 저 순수함,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정작 자기에게는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한국에 잠시 나왔다가 사람들이 다 말리는데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사람들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또 이제 들어갔다라는 거죠. 뼈를 거기에 묻어야 되는 거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기미 부족, 그 사람들은요 못 먹고 살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40세밖에 안 되고 또 키도 아주 작다 그럽니다. 아직도 식인 부족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했던 그런 말씀에 대한 태도, 요나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 지금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심령은 어떻게 보이겠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자기에게만 말씀하시는 줄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더 알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었다면 하나님은 나훔이라는 선지자도 세워서 결국에는 니느웨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 그것도 알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최선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 그 믿음이 요나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직분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많은 크고 귀한 주의 종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공통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요, 자기 입을 통해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고와 심판의 내용이 자기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는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또 자기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예외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작은 것이겠지만 자꾸 그런 잘못을 저지르기 시작하면 똑같이 그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사명을 맡은 자로서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그들이 나를 아무리 인정해 주지 않고 조롱하고 욕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팍 엎드려져서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죠.
말처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게 우리가 날마다 수행해내야 될 싸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고요. 우리는 이미 다 온전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써주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준비되어지면은 그만큼 써주시고 또 불러서 또 새로 채워주시고 또 보내서 쓰시고 그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허락하신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되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원래의 모습을 잊지 말고 그렇게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사와 능력도 꼭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일하다가 중간에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대로 하나님 경외함을 은사나 능력보다 더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라고요. 계속 솟아나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되겠는데요. 지금 요나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을 다시 한번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오늘 서론이 너무 길었군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처음에는 별로 별다른 일이 없는 것 같아 할지라도 곧 무슨 일이 일어나죠. 혼란이 찾아오고 무질서가 찾아오고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탔던 그 배에 그랬던 것처럼 성경에서 말해주는 두 가지 전혀 다른 배가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탔던 배, 바울이 탔던 배. 요나가 탔던 배는 요나 때문에 죽게 된 배였고, 바울이 탔던 배는 바울이 탔기 때문에 다 살게 되어진 배였죠. 요나가 불순종한 그 말씀 때문에 다 죽는 것이고, 순종했던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275명이 다 함께 살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도 모두 배를 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라는 배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순이나 선교회나 교회 학교나 많은 배들, 공동체, 또 전체로는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라는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나 때문에 이런 혼란이 오게 해서는 안 되겠죠. 무질서가 일어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살게 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죠. 그 큰 일을 뭐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런 일을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참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섭리가 항상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그런 온전히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도 알 수가 있는데, 그 부분하고요, 조금 이제 건너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옛날에 공 깔 때도 그랬지만 물고기 뱃속이다. 큰 물고기 때문에 그 물고기 뱃속 안에도 공간이 넓어서 앉아 있을 수도 있고 걸어 다닐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아무리 큰 물고기라도 위장은 작아서 그냥 들어가서 꼼짝없이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신도 그 3일 동안을 지옥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지옥에 간 것 같이 땅 가장 아래쪽으로 가장 낮은 곳에까지 내려갔었다고, 뿌리에까지 내려갔다고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냥 그 안에 집어넣어 놓은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에 했던 그의 기도가 요나서 2장에 나오는데 2절로부터 9절까지 그 기도 후에 10절에 하나님이 물고기로 하여금 토하내게 하시는데 바로 거기가 니느웨에서 가장 가까운 곳, 물론 한참 가야 되지만, 그러니까 3일이라고 했는데 그 3일의 끝부분에 가서야 요나는 그 기도를 했던 겁니다. 얼마나 그 고집이 세고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을 꺾지 않는 그것이 얼마나 컸는가. 그러니 그것을 그대로 두었다면 요나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결과로 그 죄성이 그대로 있어서 요나가 온전하게 갔겠습니까? 때가 되어졌던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처리하셔야 했기 때문에 이 큰 일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요나가 그의 평생에 물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그를 위해 살기로 헌신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가장 잘한 일이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요나가 정말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잘한 일이 있다면 요나서 2장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게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한 그것이 요나의 인생 두 번째 인생을 가능케 했던, 그래서 아마 갈라졌을 겁니다.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계속 왼쪽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거기부터 갈라졌고 기도했더니 바로 토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고요. 그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시작점이 바로 거기였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막고 있는 큰 장애물을 거두어내는, 하나님이 거두어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시도록 했던 그 결정이 바로 거기에서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처럼요 하나님은 이 불순종, 이제 다음에 말씀을 나눌 때는 의심이라는 같은 내용이겠죠. 의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처럼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특별한 이와 같은 환경, 특별한 환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하고 결국에는 아예 끊어진 것처럼 느끼도록, 실제로 완전히 버리신 건 아니지만 그 본인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것 같이 느끼도록까지 하셔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다가오겠지요. 고래의 뱃속에 들어간 것 같은, 내가 탄 배가 전체가 흔들려버리고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그 배가 그랬지 않습니까? 풍랑을 이기지 못해서 그 많은 무역을 위해서 가지고 왔던 짐들도 다 버렸다고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소용이 없었죠.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우리는 작정을 해야 되겠고요. 기도하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하게 되어질 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이 풍랑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왜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왔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원인이 내게 있으면 나를 고쳐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가르쳐주게 하셔서 그 문제를 벗어나게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다른 거 볼 거 뭐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그런 것이 있다면 또 한쪽에서 분명히 작용하는 뭔가가 있을 겁니다. 내 자존심 또는 버리지 못하는 어떤 것, 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재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빨리 버려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인되어진 그쪽으로 우리는 죽더라도 그쪽으로 엎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주님을 놓치지 말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더 주님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더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이 장애물이 있습니다. 주여, 그것이 무엇인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여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뜻을 따르는 것이 최선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게 되어지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저희를 바라보시며 이 죄인을 바라보시며 나아가시는 그 주님을 아버지 여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죄로 이미 다 죽어버린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셔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하나님, 나도 그 일까지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허락하신 성령을 간구하오니 성령의 불로 채워주시옵소서. 불로 연단된 성품을 얻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만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온된 순복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